옛날에 언제 한번 아주 강하게 나타나셨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때 한번 강하게 나타나시고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나타나셔서 초막절과 수전절에 설교를 하셨다. 그럼 이때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 읽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진정한 왕은 누구겠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양은 누구냐?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자이다. 당신 자신에 대한 자증적인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손에 뭐를 들었다 그랬어요? 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게 만드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설교하시고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리고 나사로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출교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산지에 가서 잠깐 숨어 계시는 적도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12월 달에 수전절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출교 명령이 나타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있는 큰 내용이 뭐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 지난번 70인 전도단 보냈던 그 지역에 가셔서 3개월 동안 계셔요. 수전절 사건 이후 6월절 때 돌아가시거든요. 수전절은 12월 25일이고요. 6월절은 4월 15일, 14일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은 베레아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약 얼마라고요? 3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요단 동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때 많은 이적과 기세를 행하세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에 6월절 엿새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매우 뒤에 만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 있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베레아 지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 여리고 사건이 있고 여리고에서 삭개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예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지나면은 6월절이 다가오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이 본체이시지만 그림자로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게 6월절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을 미리 그림자로 모세 때의 6월절 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도 어느 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됐을 때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청문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총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들, 여기에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들은 아니 당신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질문하는 게 뭐예요? 큰 형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고 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또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 얘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뭐를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니까는 아주 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와서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연구한 질문이 아니에요.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뜨셨을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민중들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이거를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서 정식으로 질문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화요일 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신학적인 쟁론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그 디스커스, 청문회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의 그 대화예요. 그게 화요일 날 일어나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요. 감람산 언덕은 대제사장의 전매청 가게가 있는 그 근처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물러와 앉았을 때 제자들이 석양에 지는 해에 비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 외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얘기해요. 저거를 보시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대헤롯은 건축광이었걸랑요. 이 헤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요새도 지었고요. 얼마나 그 건축물에 손을 많이 댔는지 몰라요. 이 헤롯 궁 같은데 지금도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대헤롯은 굉장한 건축광이었어요. 아주 전문가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오고 있었어요. 물론 대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해에 죽은 걸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연도를 말할 때 BC, AD 가르는 지점을 그 대헤롯의 죽음으로 봐요. 근데 대헤롯이 죽은 그 연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원년, 영년이 아니라 그 앞에 BC 4년으로 그 계산하다 보면 올라가기 때문에 BC 4년이다라고 말해요. 대헤롯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헤롯은 살아 있었고, 왜? 명령 내렸잖아요. 그랬고 대헤롯이 그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BC 5년 BC 5년 겨울 끝으로 보기도 해요. BC 5년 끝이거나 BC 4년 앞이거나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대헤롯의 죽음의 연도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헤롯이 성전을 이전까지 많이 오랫동안 지어서 16년인가 전부터 이제 지어가지고서 성전을 여기까지 예수님 30세쯤 됐을 때까지 짓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밑에 바깥에 있는 돌 하나가요, 가로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돌덩어리 하나가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 큰 돌을 움직여 왔는지
한 개 한 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돌덩어리 하나가 가로가 몇 미터인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긴 돌이 이렇게 높은 돌이 덩어리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덩어리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그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너무나 멋있죠. 석양에 비치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감람산 강설이라는 걸 하셔요. 그게 뭐냐?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마지막에 종말에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아기 가진 자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는 건데 AD 70년이라는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시면서 종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묵시문학 얘기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을 얘기할 때처럼 곧 일어나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종말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베풀어진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고 이것이 화요일 저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예수님이 마지막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번 유월절에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랬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랬는데 누가 끼어들었는 줄 알아요? 이번 명절에는 말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이번 명절에 급하게 휘오리바람처럼 몰고 가서 예수님을 그만 밤에 일사천리로 재판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든 효소 역할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의 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우리 스승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말으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있는 곳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을 정보로 팔은 거예요. 명절에 말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됐다는 것은 비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계획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목요일 밤 가룟 유다가 나가고 성만찬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다 함께 어디로 나갔어요? 감람산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나아가 아니라 여기 읽잖아요. 늘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동산인데 정말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 고목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겠죠 아마. 그 굉장히 울퉁불퉁한 감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알죠? 올리브 기름 만드는 올리브나무. 이게 까만 거 올리브 많이 있죠. 까만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나자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호시탐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 나타나서 예수님을 체포해요. 이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아침이에요. 사실은 제일 괴로웠던 때는 저는 목요일 밤인 것 같아요. 왜? 목요일 밤에 성만찬하고 밤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철야 신문 당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신문 당할 때 누가 뒤쫓아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이 되고 싶었잖아요.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싸웠다 그랬어요. 미세서 세베대까지 출연하고, 이번에 올라가면은 뭔가가 판도가 결정이 되겠구나. 서교동인지 동교동인지 뭔가가 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한 세력이 탁 나타나면 거기에 차차차차 붙어가지고 전부 내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랬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날 밤에 3번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결국 죽는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 딜레마, 죽음의 문제에 확 가서 부딪혔던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베드로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 유대족,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이 3번을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는 뭐 우리나라도 아니야, 유대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내 목숨 죽을까봐 예수님을 딱 부인하고는 그만 후미진 골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꺼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목요일 밤이었다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런 거라 그랬어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밤에 몰래 가고 갑자기 체포했죠. 그리고 체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괜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보니까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3일 만에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재건하겠다. 그거야말로 좋은 증거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겠느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법은 사내들인 공의의 법이에요. 즉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런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법이잖아요.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그렇죠? 사도행전에 누가 죽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잖아요.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재판하는 그 밤에 밤에 재판하는 순간까지는 돌로 쳐서 죽이는 재판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의 새벽쯤 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런 증거로 다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 민중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민중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빌려서 예수를 처형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탁 낸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뭐 3일 만에 헐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가 증인 데려와 뭐 하면 그게 이슈였는데,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녘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법으로 죽이자. 로마법으로. 그럼 로마법으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반역한다 그래야 돼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반역한다 그래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로 죽인다면은 우리 대제사장이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야, 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그 사람 진급했을 거예요. 바뀌어요. 이런 증거를 찾다가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기 위한 죄의 제목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 제목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느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처럼 좋은 법이 어디 있어. 너무 좋아하면서 이 예수를 누구에게 넘기자? 빌라도에게 넘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사실 그거 다 불법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법으로 하려고 해도 날짜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시효 기간이 얼마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뭐 넘길 수 있고, 이런 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밤에 홀까닥 야매 재판을 한 거예요. 밤에 몰래.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 제명을 씌워서 밤새도록 신문한, 잠 못 주무시고요. 그 전날 성만찬 한 거가 마지막인 그 예수님의 몸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리고서는 그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고소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고소한 게 뭐예요? 누구라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행정구역상, 행정상 보면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왕들은 헤롯의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북쪽의 갈릴리 쪽으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분봉왕의 지역이에요. 로마 정부 쪽에서 볼 때는 갈릴리 쪽은 누가 대리 통치하고 있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는 본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대헤롯의 아들에게 이 땅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이 자기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과 헤롯 빌립과 헤롯 아켈라오 세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죽기 5일 전에 자기 유언을 번복했어요. 그래갖고 5일 전에 번복한 거가 유효하냐, 그 전에 이미 유언해놨던 게 유효하냐.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우고 로마로 가가지고 형제한테 가가지고 어느 게 맞냐고 재판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귀인이 임금직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어떻고,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를 비유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에 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헤롯 아켈라오 때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소환당합니다. 로마로. 그래가지고 프랑스 가올 지방으로 유배를 당하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은 로마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통치하기로 해요. 여기는 분봉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있는 곳은.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은 분봉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제5대째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총독인 거예요. 직영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수 예수가 가니까 빌라도가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누구에게로 보낸 거예요? 헤롯에게. 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 분봉왕이니까 헤롯 당신이 맡으시오.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각자 자기 비즈니스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성 안에 각각 다른 때는 이곳에 있기도 하고 가이사랴 쪽에 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정체가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있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짧은 시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묘기대 행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헤롯이.
그래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에게 와요? 빌라도에게 와요. 이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재판인 거예요. 뭐냐?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을 공부하면서 열방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제국을 이룰 것이냐? 그거를 이루어낸 나라가 대표로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집어먹고 왕은 나다. 그리고 앉아있는 이 순간 예수께서 로마법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은 나다. 이걸 드라마로 쓰려고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 순간 때가 참에 예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제 제목이 뭐냐? 왕이라 이 말. 왕. 그가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 죄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예요. 창출민수 사사망의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다? 나다. 이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을 다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관점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끝까지 그를 왕으로 보든지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종교 사기꾼으로 보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셔요? 돌아가셔요.